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 정비하고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 예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실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면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몸과 행동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이 시간 고백할 때 주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임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처음 찬양으로 한 사람이라는 찬양 들으실 텐데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다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게요. 우리 이 시간 높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니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우리 마지막 찬양은 나 오직 주루리라는 찬양 들으실 텐데 제가 이 콘티를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이 시국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엄청 좋은 찬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렴 가사를 보면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한다는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는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국에 이 상황에 많이 어렵고 이 자리에 나오고 주님을 예배하는 게 힘들 수 있고 우리 온라인으로 들리는 친구들도 그 자리 가운데서 진심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을 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나를 항상 이끄셨고 나를 항상 사랑하셨던 주님을 놓지 않고 난 항상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나 오직 주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흩어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닫혀진 마음에 갇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놓지 않고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항상 고백하는 내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우리 박정원 선생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주일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또한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새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시간들과 걱정 근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간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합리화했던 모든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참 어려운 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 원합니다.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들이 든든히 자리 잡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달은 것을 삶으로 실천하여 저희가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코로나의 위험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를 지키셔서 자유로운 날이 빨리 돌아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집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고등부 한 분 한 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집에서도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새벽에 막 새벽 기도 나오면 막 시원해 이제. 쌀쌀하고 막 너무 좋습니다. 추우세요? 네. 저는 너무 좋은데. 네. 자, 우리 여기 앞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는데 가능하시면 좀 앞으로 오셔서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가까이 좀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그리고 또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같이 이렇게 서로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고, 네,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매주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어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지 기억이 나는 야고보서.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왜 갈라디아서를 하는지 할렐루야. 네, 우리 9월 큐티 본문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하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여러분들 같이 큐티하면서 또 알 수도 있을 텐데 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쓴 편지일까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만큼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만큼 사랑받고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바울의 편지 중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성경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이 갈라디아서가 특별히 담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이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누면서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예요. 갈라디아서 1장 2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곳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1장 2절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다고. 갈라디아서를 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당시에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잘못된 복음으로, 거짓된 말씀으로 그들을 헷갈리게 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사람들로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낮았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그 거짓 가르침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달리 그들은 다른 복음을 듣고 그 말에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것이 그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그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바로 그 말에 또 넘어가서 진리를 떠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같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7절,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첫 번째 복음이 있고 두 번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 저런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은 그냥 없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복음의 내용은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과 완전히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에 자신들이 따르고 믿었던 이 율법, 이 구약의 율법을 더하여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이제 이방 사람들, 이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고, 그것을 너희가 우리처럼 유대인처럼 그것을 지키고 따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도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우리처럼 유대인처럼 선택받은 백성이 되기 위하여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흥분한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첫 시작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 즉 사도로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변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게, 그 사도 바울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도 바울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그 말을 믿고 사도 바울을 배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일어난 세 가지 문제점을 바울이 지적을 하는데, 첫째로 유대교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복음이 변질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갈라디아의 그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거짓 가르침에 속아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남을 통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과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교회 안에 분열이,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잘못된 복음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올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은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모든 심판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떠한 공로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도 구원을 받는 데에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방해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더러운 내가, 죄인인 내가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서 거짓 가르침,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에 어떠한 것을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식을 더하거나 사람 마음대로 그 말씀을 뺀다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정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면 안 돼요. 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변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 지금은 이렇게 믿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도 믿을 수 있어? 진리가 바뀐다? 여러분, 과연 그게 진리일까요? 정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당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나의 어떠한 공로,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용서의 길이 열렸고, 또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죄 사함이 끝났음을 선포가 된 거예요. 부활을 통해 모든 죄를 이기시고 모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인 성령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공로도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십시오. 우리가 10계명만 생각해 볼 때에도 여러분, 내 힘으로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는 거 불가능합니다. 내 스스로 의로운 일을 하는 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나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선한 것을 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할지라도 여러분 어때요? 조그만 어려움과 문제와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나의 무너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날마다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분별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그 누구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나고 유능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그것은 거짓 가르침이며 그것을 따를 때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 우리들이 다시 이 옛날 율법에 얽매여서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 얻은 자유를 버리고 다시 억압 속으로 들어가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싫다고 다시 나는 속박되고 싶다고 그 죄의 저주 아래로 다시 들어가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이전처럼 죄에 얽매여서 율법에 얽매여서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성경과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외침,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거짓 가르침,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잘못된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리, 선생님의, 전도사님의, 다른 친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왜 생깁니까? 왜 오해합니까? 누군가를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렇죠? 오해라는 말 자체는 잘못 이해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짧아서, 내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잘못된 분이고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고 매일 동행하고 매일 함께 한다면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고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나는 하루를 통해 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왜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불평하십니까?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왜 그 탓을 하나님 앞에 돌리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서, 없는 것처럼 행동했으면서, 없는 것처럼 말하고 살았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 아닌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잘 알고 있지만 마귀 사탄은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큰 문제가 아닐지라도 작은 문제와 작은 오해와 작은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분이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그 작은 문제 앞에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든 그 안에 붙잡혀 사는 삶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올바로 분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드러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율법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를 꾸짖고 나무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섬기며 돕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어려움과 아픔을 같이 서로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온전한 복음으로 바로 서가는 우리 동탄시험교회 고등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매일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인도해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매주 읽으면서 나아갈 텐데, 여러분 한 주에 이 갈라디아서 한 장이라도, 한 장씩 우리가 꼭 읽기를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갈라디아서 1장을 읽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총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길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한 장 읽으면 뭐 한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5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의심과 어떠한 오해가 찾아와도 마땅히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열정, 진리를 향한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거짓 가르침과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명을 걸며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주님 그런 자녀 되게 하여 주셔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인지, 내가 믿고 구해야 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온전히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잃지 않고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안에 구하며 하나님의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나도 그 주님을 영원히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정말 나처럼 힘들고 아파하는 그런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오직 복음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나를 나무라시거나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문제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주님, 그 사랑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 그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로 그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셔서 주변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주님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학생회 친구들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 주시는 마음에 감사하며 저희의 마음과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잘 쓰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가 무기력하거나 또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저희를 기억하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 들은 말씀대로 저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선택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